오늘은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야곱이 노년에 기근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도 있지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가 있었던 가나안 땅의 출발지는 헤브론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의 아버지도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었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 헤브론 지역에 결국엔 거류하다가 결국 정착한 것이죠. 야곱은 조상들이 묻혔던 그 헤브론 지역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헤브론에서 보내려고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7장 1절에 보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류는 정착한 게 아니죠. 지나가는 곳이죠. 근데 거주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이곳저곳 왔다 갔다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였지만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헤브론 지역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정착한 그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기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와서도 그렇고요. 이 기근을 피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죽은 줄로만 알았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도 내려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그렇게 즐겁거나 기쁜 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의 창세기 12장에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죠. 여러분 그때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 애굽에서 당한 고초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힘으로 여인들만 보면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도 죽을 줄 알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곤욕을 당했던 곳이 애굽이에요. 창세기 26장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거기 첫 흉년을 만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흉년을 만나서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명확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 아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고 거기서 고초당했었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형성된 것이 뭐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에도 도움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그 시편 121편 말씀 중간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추위와 더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의 해가 상징하는 것은 애굽이에요. 밤의 달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곳이 여러분 애굽이에요. 야곱에게 그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는 가면은 안 되는 곳.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기껏 이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떠돌던 것에 다 정리하고 이제 그곳에 헤브론 지역에 정착했는데 더더군다나 노년의 시절에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고정관념으로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의 자신의 형편으로도 거기는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6장 1절에 보면
짐을 싸고 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애굽행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인생에 3번 나타나셔서 계속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3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죠.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거기 함께 내려가겠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위기 때마다 야곱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선택의 갈등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위기에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선택의 갈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가고 싶지 않았었던 애굽이에요. 가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너 거기가 너의 끝이 아니고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벌써 이 야곱 시대 때에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각기 다 목적이 달라요. 출애굽은 그 출애굽의 현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위기는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민수기는 여러분 1세대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그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2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신명기 10장 20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국 갈 때 70명 있어요. 70명.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0장 20절에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창세기 40중 말씀이 신명기 10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구원 계획을 여기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거기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너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는 아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애굽은 거류하는 곳이에요. 거류하는 곳, 지나가는 곳이에요. 창세기 47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근이 심해서 우리는 유목민인데 도무지 양떼를 칠 수 없습니다.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른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죠. 여기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있을 땅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의 왕 앞에 처세술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고백을 단순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29절에 야곱이 애굽에서 산 지가 17년 돼서 147세가 됐을 때 자신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장사 지내는데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얘기했죠. 고향이 그리워서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나를 거기 장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위해서 처음으로 값을 주고 산 땅, 확증한 땅이에요. 나를 거기 묻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이후에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출애굽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처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애굽은 가야 될 곳은 아닌데 이 말씀을 붙잡고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거기를 가기로 결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갈등 가운데 결국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르는 시편 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을 때에 결국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비춰주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긴 절수여서 PPT에다가 제가 담지 못해서 여러분 댁에 가셔서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을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났냐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멈춰서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서 딱 떠오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텐트를 다 걷어들여요. 200만 명의 그 민족이 다 텐트를 걷어들여요. 그리고 결국 움직이다가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다가 다시 텐트를 또 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광야를 지났어요. 근데 그 성경 23절에 보면 그것이 이틀일 때도 있고 한 달일 때도 있고 1년일 때도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틀 동안 이동하다가 이제 여기서 진을 쳐 그러면 다시 진을 쳤던 거예요. 텐트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한 달 동안 그렇게 됐으면 거기다가 한 달 내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땐 어떤 장소에서는 1년 때. 근데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진을 거두기 칠 때도 있었던 거예요. 진을 거두기도 하고 칠 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40만 명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경 구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거두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를 반복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을 머물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하루 아침에 진을 거두었다가 저녁 때 가서 진을 칠 때도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이 24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관통하고 그것이 삶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면에 들어와서 그 내면의 그 삶이,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져서 그것이 삶이 될 때 그 삶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들이 한 가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조상 때부터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 야곱은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전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애굽은요, 고정관념, 어떤 전통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신앙의 전통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 안에 자신의 삶을 여러분 거기에 들여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적용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신앙의 전통이나 경험도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꼭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잘 변하지 않는, 이렇게 시작해요. 잘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생각,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리 잡은 생각.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CEO든지 인사에 관련된 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인터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질문하고 내 고정관념에 맞는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채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뭐 편견 없이 사람을 뽑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통, 지난 시대의 선배들이 이루어놨었던 좋은 것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내려온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 양식을 전통이라고 하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것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늘 얘기되는 패러다임이에요. 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사고의 근본적인 인식 체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공동체나 그 개인을 지켜준 거예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 여러분 전통,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어떤 시대를 지켜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가졌었던 고정관념, 여러분 특별히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에 따라서는 내 고정관념이 훨씬 더 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보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의 그 대왕인,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세우죠. 그런데 성경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2번씩이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선 땅에 분리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목축, 이 유목민의 그 촐로가 대제국의 왕에게 2번이나 축복해요. 축복, 복을 내리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주님 복 내려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죠. 권력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건데 오늘 성경은 완전히 반대예요.
유목민의 한 촐로가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를 2번이나 축복하고 있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내려놓음에서 온 거예요. 야곱의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만, 자기 뜻,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이고 또 연습이고 또 연습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험악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 경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을 때 그 형제들에게 너 다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요구할 때 그 이야기를 전해받은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까지 내려놔야 돼요.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까지. 험악한 세월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47장 4절 말씀, 형제들이 바로에게 했었던 말씀을 보세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곳에 정착하고자 왔사오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을 130년을 내가 살았습니다. 나그네는요,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내 뜻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땅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분의 뜻을 실현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임시쳐서 거류하는 곳,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뜻, 말씀보다 내 경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130여 년 만에 깨닫고, 여러분, 그 바로의 그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힘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힘이 있느냐고 지금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요약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죠. 은혜로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요. 야곱과 요셉은 고난이에요.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이 깨져요. 130년 내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단계예요. 요셉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